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랬죠.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 보고 사탄아 이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그렇게 말이 나오죠. 이때로부터는 전환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회당을 다니며 사역하시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전환점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이때로부터. 전환점이 된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전환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전부 잘못된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본 후에 제자들의 입술에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죽은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것을 전환점으로 보셨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까? 진짜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본질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낸 신입니다. 살아나야 할 것에서 나야 할 것 이것이 헬라어로 데이란 단어인데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내가 죽임당하고 반드시 내가 부활해야 한다. 제자들이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말 딱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딱 붙잡은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 와중인데 딱 붙잡은 거예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단어가요. 한국어로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대항하는 말 이런 말이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 대항하는 말 이 정도겠죠. 근데 이 항변하다 원어를 보면요. 에피티마오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어조가. 경고하다, 책망하다, 벌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으셨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그 꾸짖다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항변하다를요. 리뷰크라고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리뷰크가 책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틀린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리 마옵소서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요. 이건 당신께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그럼 베드로가요.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얼마 전에 베드로는요. 며칠 전에 얼마나 전인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우상 동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베드로가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갔겠어요. 막 힘이 들어갔겠어요. 역시 내가 수제자야. 이러면서 역시 내가 깨달음이 높구나. 막 이랬겠죠.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나 그거 싫어요.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그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의 모습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베드로처럼 주님을 책망하진 않아도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정말 말씀 던지실 때 흘려 듣는 것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 대항해서 항변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가진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는 그 후계자들의 지배를 받고, 그 후계자들도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있고 셀유코스라는 왕조가 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배했다가 셀유코스가 또 지배했다가 계속 지배자들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은요, 계속 속국 지배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로마의 속국까지 돼버렸습니다. 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을 겪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방 제국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래도 버티는 거는 선지자들이 말한 다윗의 후손.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이 와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운다 했거든요. 그때 모든 민족이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어요. 추종자들을 모아서 나라를 딱 세우고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 나와 경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얘기 듣고 자란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면 회복될 거야. 막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고 과도한 세금을 거둘 때도요, 조금만 버티자. 다윗의 후손이 오실 거야.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왔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각인이 딱 된 겁니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많은 무리가 쫓아오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모이거든요. 열정적으로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드디어 나라가 좀 있으면 세워지겠군.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을 힘으로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던 거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뭔 소리야?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예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가 솟아오른 겁니다. 충동이 올라온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로마를 무찔러야 되잖아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요,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도 자칭 메시아들이 많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세계에도 곳곳에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 도전했다가 십자가에 채용당한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죽음은 실패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모여라! 이래놓고 죽는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짜였구나. 죽거나. 죽음은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강하게 반발한 거예요. 절대 그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들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이러니까 마음속으로 정서적으로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항변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무지는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은 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에 대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한 겁니다. 23절에서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며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옷 잡고요, 항변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딱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가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 불렀을까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 사탄 짓을 했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말을 사탄의 시험으로 여기신 겁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만 대놓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시험했어요.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했죠. 그걸로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공식적인 이스라엘 대표로서 광야에서 치르는 시험이었지, 그 후로도 사탄은 계속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했어요. 베드로의 항변은요, 사탄에게 이용당한 결과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왜 사탄에게 이용당했냐,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뭘 이용했습니까? 베드로가 항변한 그 숨은 이유,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이유를 이용했어요. 베드로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용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나라를 세워 로마 제국을 무찌를 거라고 배우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예수님에게 강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 잘못 배운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근데 그 나라는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과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사회 시간에 배웠죠?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자, 과거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웠죠. 거기는 주권, 국민, 영토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주권, 하나님께 주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국법입니다. 십계명은 국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국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국민이 있었죠. 영토를 주셨죠. 하나님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신 거죠. 국민 주권 영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무너졌잖아요. 결국 무너졌거든요. 그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정치를 잘못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어르고 달래도, 축복으로,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해도 하나님 말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우상을 선택해서 세상을 보면서 어떤 우상을 섬겨야 효과적이냐. 오늘날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돈만 된다면요. 무속인도 찾아가요. 무속인 전도하라고 하면요. 목사도 와서 물어봤다. 집사도 장로도 와서 물어봤다.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생각은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음을 택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하나님 말 듣지 않는 마음, 하나님 믿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는 마음, 그 마음을요, 돌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우리 함께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돌 같은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하나님 잘 아시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라 그러시지 않고요,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 마음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들을 씻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하나님 보내는 영이죠.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새 마음을 주겠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 이게 원어로 돌 같은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우리의 살, 우리의 피부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살점처럼 부드러운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거기 때문에.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 잘 듣는 마음이에요.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곳에 내가 죄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생명의 길이 있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고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키워져 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가 잘했든 못했나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에요. 힘센 자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가지고 세상 바꾸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져가지고요, 10,000명, 20,000명 모이고 돈이 100억, 200억 예산이 생겨가지고 사람들 풀어가지고 문화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의 복사판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거창한 소리 하기 전에, 세상을 바꾸니 많이 거창한 소리 하기 전에 내가 있는 자리,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삶이 안 되어지는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아요. 정치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문제다. 이 세상이 문제다. 이러면서 그것을 막 소리를 내물어 자기 삶을 바꾸려 하는데요. 오히려 주님의 시선은 반대입니다. 내 마음부터, 내 자리부터, 내 가정부터, 내 직장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변화를 시작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할 것을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로마를 정복시켰습니다. 마음이 변화된 로마의 노예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진 것 없고 힘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민을 바꾸고 이웃을 섬기고, 돈이 없어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자기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돈 모아가지고 장례 치르게 해주고, 로마의 귀족들이 버린 사생아들 데려다가 고아원 만들어서 돌보고 예수님 사랑 가르치고, 이 사랑으로 로마가 정복됐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게 나의 정치에, 이 로마의 운영에 유익하겠다 판단한 거 아닙니까? 신앙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기독교를 국교화한 거죠. 그게 참된 정복입니다. 물론 그 국교화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늘. 근데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고, 그래서요, 멀쩡하게 보이다가도
누가 툭 건드리면 분노가 쫙 올라오잖아요. 점잖게 살다가도 누가 뒤통수 때린다. 그러면 죽여버릴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기회만 생기면 내가 주인 되어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지금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앱스타인 문건이 공개돼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섬에다가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10대 소녀들을 데려와가지고 성매매 시킨 거예요. 정치인들하고 경제인들하고 몰래. 그러면서 그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그게 공개되니까 지금 난리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사람 문서에 언급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요, 줄줄이 문건에 나오는 거예요. 감춰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렇게 엘리트들이 왜 저렇게 부패했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부패했냐?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권력이 주어지고 은밀하게 그런 욕망을 채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겠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없어서, 억제당해서, 기회가 없어서 얌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이냐? 먹는 게 더럽게 하냐?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너희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 살인과 음란과 교만과 온갖 이웃 비방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거룩한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먼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의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난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어. 난 너희 죄를 위해 죽으러 왔어. 난 대속물로 왔어. 그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와 진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진노가 그분 안에서 다 끝났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섭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야 성령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나라와 통치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이렇게 베드로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용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른다면요, 우리도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속일 수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주일에 교회 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 잘하면 하나님 복받아. 하나님께 복받아. 자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복받을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미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요, 예수님 향한 베드로의 감정을 이용했어요. 인간적 감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사단은요,
가까운 사람의 감정적 호소를 통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친구, 자녀를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그래야 먹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꼭 개척교회 가야 되냐? 꼭 그래 고생해야 되냐? 꼭 선교를 가야 되겠냐? 꼭 네가 해야 되냐? 많은 선교사 자원하는 분들이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런 말을 들었어요. 꼭 네가 가야 되냐? 누군가는 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꼭 자녀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나니아 삽비라까지 사탄은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적인 마음을,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과 원수가 되어야 된단 말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가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 가족과 그 사람 둘 다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전도한 친구, 완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들었어요, 복음을. 저도 너무 놀랄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잘 들었어요. 딱 집중해가지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제 얘기만 딱 듣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누가 제 얘기를 그렇게 들어주는 게. 하나님 역사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을 네가 마음에 영접하면 너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막 인상을 막 쓰면서 믿고 싶다. 형제 믿고 싶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평소에 우리 손주들하고 자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네는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이유는 모르겠대요. 교회를 너무 싫어한대, 할머니가.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가 아니래요. 들어보니까 진짜 보통 할머니가 아니더라고. 무서운 분이에요. 이 친구가 할머니 무서워서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제 머릿속에 제 입에 고백이 어떤 게 딱 나갔냐면요. 만약에 네가 할머니가 두려워서 예수님 안 믿으면 너도 지옥 가고 할머니도 지옥 갈 거야. 근데 네가 예수님 믿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서 할머니도 예수 믿으면 둘 다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알겠다 이러면서 예수님 딱 믿죠. 마음에 좀. 그리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우리에게 말을 주십니다. 제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 가려고 하면 가족들이 갑자기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지 마, 온갖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사랑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너무 고맙죠. 우리를 사랑해주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베드로의 영적 무지를 이용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적인 무지를 이용합니다. 사탄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했다면. 근데 베드로는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도리어 책망했어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나온 교만, 숨은 교만. 우리 안에도 숨은 교만이 있습니다. 그 숨은 교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인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문제없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숨어 깔려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숨은 교만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나는 잘해 나갈 수 있어, 이런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말씀 없이도 살아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아가잖아요. 기도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들이요, 내 영에 유익을 주지 않아요. 내 영은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내 마음은요, 내 수준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이름 아닙니까? 뜻이 뭡니까? 반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지금 여기서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걸림돌이 딱 돼버립니다. 교회를 세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당장 벼락이 떨어지거나 당장 넘어져서 다리가 다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영은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걸림돌이 딱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수님이기에 인간적인 감정, 영적 무지로 인한 교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단이 이용하는 세 가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할 때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이에,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걸림돌이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이 말 들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멍쩍겠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은요, 또 자기들도 베드로하고 마음이 비슷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섰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이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 따라가려면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지라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나를. 예수님의 세 가지는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있는 내 생각, 잘못된 메시아관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알고 믿는 게 틀렸을 수 있다.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게 틀렸을 수 있다. 그럼 제가 말한 게 다 맞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뭘로? 성경 말씀 중심.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요, 성경 본문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 그래요. 내 삶의 방식, 예수님 만나기 내 삶의 목표, 그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요, 그 사람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요, 그 사람의 목표에 내 목표를 맞추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 내 것을 그대로 쥐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베드로가 그물 들고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다니까요. 그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 길에는. 배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전에는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였지만, 이전에는 자기의 생계 도구였지만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마태가 세관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죠.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그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 사고방식,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나의 신앙도 이 자리에 있으면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걸 듣는 겁니다. 자기의 목표와 방식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 부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사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갈릴리로 가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든 두로와 시돈으로 가든 십자가를 가는 여정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주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삶,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생각이나 습관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말은 그리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예수님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내가 예전에 누리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나와 친했던 사람들에게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따라하는 일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발견했다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밭을 사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어요. 살고 있는 집까지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당장 살 데가 없는데 미쳤다고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집 팔아가지고 어디 살 건데. 근데 보화를 받거든요.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받거든요. 그 보화가 있으면 집을 몇 채도 살 수 있다는 걸 받거든요. 가치를 받거든요. 그러니 다 버리고 그 보화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길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통해 약속된 구원과 생명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최고의 영광이 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최고의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맛보리라. 난 그걸 맛보기 원한다. 이런 믿음과 갈망 있는 사람이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요,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입증하셨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부활이 있어요. 승천이 있어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은 희생처럼 들립니다. 고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고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영광이 있고요. 가는 길에 예수를 맛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리래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목숨 안에는 자기의 모든 게 포함되는 거죠. 자신의 삶과 자기 생명, 자기가 가진 것, 뭐 여기는 가족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겠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잃어버릴 것이요. 지키지 못하느니라. 역설입니다. 반대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버려야 되면 버리고 주님께 드려야 되면 드리고 사용해야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 목숨을 차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 목숨, 하나님이 우리 위해 준비하신 제 목숨, 죽지 않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2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다 가지는 재산이 있더라도, 섬이 몇 개가 있고 기업이 몇 개가 있고 건물이 몇 개 있더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과 우리를 향한 초대예요. 나를 따르는 길에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해야 된다.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삶으로 갈 거다.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삶으로 갈 거다.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기질에 따라 다르죠.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모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너희가 기대한 삶을 못 살 수 있어. 너희가 가졌던 거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목숨을 얻을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내가 주는 참된 양식과 내가 주는 참된 우정과 내가 주는 참된 공동체, 내가 주는 참된 생명이 있어. 온 세상 얻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지 않겠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 초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7절에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때.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시고 나중에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가 믿으며 선택한 거, 나를 따라온 거 내가 다 갚을 거야.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7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요즘에 영록형제랑 계시록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7 교회 끝냈죠.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갚으리라. 내가 다 갚을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중에 몇 사람에게는, 사람 중에니까요,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자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 17장 17장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게 다음 주 우리 17장을 통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화야 뭐예요? 17화. 결론을 맺을게요. 자, 결론 한 단어입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겸손. 겸손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거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내가 생각 못한 고난도 각오하고, 어떤 고난 와도 괜찮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세우실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니까 나는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리고 겸손하게 배웁시다. 뭘 배웁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 우리가 배우는데 제일 장애되는 게 뭡니까? 난 알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제일 장애돼. 베드로가 걸린 거. 모르는데 난 알고 있습니다. 더 안 배워도 돼요. 여러분,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배운 게 아닙니다.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도 해당된 얘기입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설교는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했어요.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그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사라질 때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저는 우리 사자어린 양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이요, 삶으로 사라질 만큼 예수님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모으실 거라고 봅니다. 모으셨고,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게 나를 향한 사랑인지 나를 향한 사랑처럼 보이는 사단의 속임수인지, 이게 진정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것처럼 진리가 아닌 속임수인지 분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온 세계 온갖 가르침을 다 들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예고된 것처럼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예언했거든요. 그대로 오늘날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갖 SNS를 통해서 만인의 이야기를 그야말로 들을 수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에게 속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배우고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명절인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과도 또 만날 것이고, 그 속에서도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가며 배우며 기도하며
빛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